오늘은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로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니니라. 예, 우리 로마서 2장을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예, 여기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니까 이제 앞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저희가 로마서 1장 32절이요. 2장 앞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풍속과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악하다 이러기보다는 그래 합당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사형에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그 가운데 살면서 그냥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합당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제 쓴 편지인데 로마 교회의 어떤 형제자매들의 구성을 보면 아마 이제 유대인들이 많을 거예요. 유대인들.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여기서는 이제 뭐 무할례자 아니면 이제 헬라인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이제 이방인들 이렇게 아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마서 1장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헬라인 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걸 봐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 중에 잘 아시는 아마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이제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어비 같음으로 같이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인지 아십니까? 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부인이죠.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가 앞에 이렇게 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그러잖아요.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이제 그 되게 이제 그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로마 귀족의 어떤 집안의 어떤 그 출신 여자로 이렇게 보거든요. 유대인으로 안 보고 로마의 어떤 귀족. 그래가지고 이제 좀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한 그런 여자로 봐요. 브리스길라를.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방인, 이제 헬라인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을 때에 뭐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삶이 정말 거짓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알겠습니까? 뭐 사기나 아니면 뭐 도둑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아마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선민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율법.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율법의 선한 삶을 사는데, 율법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저 이방인들의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삶을 보니까 아이고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이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유 저 짐승 같은, 하나님도 모르는 정말 저런 어떤 짐승 같은 사람들, 뭐 자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뭐 할례를 행하고 있고, 뭐 이제 할례 어떤 뭐 이제 의식이죠. 의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은 그렇게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자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 유대인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우리는 일차적으로 이제 이 유대인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로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삶을,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헬라인 중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어떤 그 당시에 뭐 헬라 어떤 그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판단할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삶을 보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예? 판단할 때가 많고 또 판단하는 것을 같이 판단하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할 때 갑자기 충만해집니까? 안 충만해집니까? 어떤 사람 딱 놓고 막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것을 같이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영이 잘 통하고 이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과 나는 같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쪽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지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빤듯하고 선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삶을 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이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같은 어떤 종교인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단의 위치에 이렇게 이제 서겠죠. 그런데 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유대인이든 도덕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너나 받고 있는 그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같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같다. 자,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2절에 보면 또 다른 판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나와요. 맞죠? 2절에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는 사람의 판단이 나오고 2절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이죠. 그 사람의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은 이 사람의 판단은 어때요? 달라요. 이렇게 변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지난 날을 이렇게 봤을 때 아유 내가 그때 왜 이랬지?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의 어떤 내 판단과 지금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변해요. 사람의 판단은 때와 장소와 시간과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여러 것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은 다르단 말입니다.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러한 판단이 마치 절대적인 판단이고 이게 올바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지을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자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뭘로 한다고요? 진리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판단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그 판단은 예전엔 이렇게 하고 지금은 또 다르게 바꾸고 이러지가 않는다고요. 일정하시고 공평하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한다?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일정하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이 진리가, 이 판단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영원히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리대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건 안 바뀌어요. 마음에 홀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는 좀 이렇게 봐주고 아니면 이렇게 못 본 채 넘어가고 이러지가 않아요. 공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형편과 환경과 어떤 상황을 따라 바뀌잖아요. 제가 뭐 나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그 위치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냐는 거지. 아빠가 그 위치에 가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아빠를 뭘로 보고? 그런 위치에 가면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때로는 맞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위치에 안 가보고 말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말해요. 나는.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 그랬거든. 같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그런데 판단하잖아.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딱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무슨 생각이 버뜩 드냐면 하나님이 접어주지 않으면 난 더 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딱 나오다가 그 마음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를 들어봐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 떠오르는 장면이 어느 장면 떠오릅니까? 뭐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거 딱 떠오르죠? 그 다음에 다윗과 뭐 이렇게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 이것도 아주 흥행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흥행 요소가 있어요. 뭐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되죠. 다윗과 사울, 그것도 그렇고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뭐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성질이 났거든요. 왜 성질이 났냐면 아니 자기 나라에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기르고 있고 이 부잣집에는 양이 많은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 이거지. 그 다행이다. 야 가난한 집에 안 오고 부잣집에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고 하고 듣고 있는데 근데 이 부자가 자기네 집에 그 많은 양을 그냥 놔두고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얘기를 처음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아,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게 인간이구나. 참, 아이고, 그래, 참, 그 많은데 그거 만족지 못하고 그걸 뺏어서 그리 했다고. 그럼 왜 할꼬? 이제 이러면서, 그럼 내가 그들에게 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뭐 이럽니까? 속에서 막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열불 난다 그럴까요? 화가 이렇게 막 나옵니까? 화가 나죠?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놈은 마땅히 죽일 놈이다. 그런데 나단이 네가 그 사람이다 그래 버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하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고 있잖아요. 죄 아래 있단 말이죠. 진리대로 판단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거 변치 않아요. 자, 히브리서 9장 아니 찾지는 마시고요. 히브리서 이제 9장 2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예? 우리 형제님 뭐 친구분이 뭐 며칠 전에 뭐 이렇게 그 이 말씀대로 됐다 가시던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다녀오셨다고 이제 잠깐 들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도 진리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판단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 말씀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떤 그러한 심판 앞에 쓴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5절,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날에 임하는 어떤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다는 거지요. 자,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와, 이런 말씀은 엄청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정말 5절에 정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말씀이냐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자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여러분 용납, 인자하심. 정말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어떤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용납하고 있잖아요. 길이 참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뭐야, 인정해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정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서 말씀 한 구절 더 보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렇게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용납하고 있고. 우리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는 거 이거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막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예. 네. 저랑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가끔씩 소리를 팍 찌르는 게 있어요. 소리를 팍 찔러요. 그럼 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네, 당신 때문에 수명이 한 10년은 짧아지다. 소리를 오늘도 오다가 뭔가 이제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김장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의자를 좀 사면 좋겠다. 앉는 의자. 그래서 우리 집에 그거 앉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안 되나? 그런데 힘들다는 거지. 그럼 그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텐데 지금 여기서 소리 빡 질를 타이밍입니까? 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소리가 해본 사람이 알지. 그래서 이제 난 해봤다 이거지. 그 의자 이 의자 다 싸워고 해놓은 사람이 알지. 뭘 아냐는 식으로 소리를 또 갑자기 이게 한 옥타브 탁 올라가더라고요. 이쪽이 옥타브 딱 올라가면 이쪽은 조용해져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용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느껴요. 또 내가 이제 옥타브 올라간 것까지 여기가 좀 삐졌구나. 이제 이걸 느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주려고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를 느끼죠. 우리가 다 그 겉만 보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답례를 어떻게 하냐면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리 한번 팍 지르고 이제 그럼 이제 서로 웃고 그러고 이제 마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의 어떤 용납함, 내 용납함은 있잖아요. 이게 얼만큼 가겠어요? 얼만큼? 어떤 내 인내, 이게 얼만큼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용납과 자기의 인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용납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회개하기를,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못 가는 거야. 응?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 참고 용납하고 있고 그런 어떤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쉽게 말하면 너무 잘 모르죠. 자,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고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있다. 자신의 모습과 어떤 자기의 위치를. 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그죠? 사람들이 아유 왜 저래는지 몰라 이러는지.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도덕적으로도 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나는 맞는데 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나름대로 착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어떤 율법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성품, 어떤 본성으로 그러한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쉽게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 양심적으로. 저도 교회는 안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서 제가 좋아했던 좋아했던 단어가 있어요. 좋아했던 단어. 그게 뭐냐면 양심, 진실, 진리, 이런 걸 좋아했어요. 이런 걸. 그거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데,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양심, 어떤 그런, 양심, 진리, 이런 거, 진실, 이런 거 좋아했는데, 여기 보면 양심적인로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 그런 그 양심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막 송사도 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막 자기가 이렇게 변명도 하고 막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근데 16절을 봐봐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뭘 심판한다고요? 은밀한 것. 은밀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떤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여러분, 은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거. 예? 나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은밀한 세계. 은밀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도 떳떳하다. 문제가 없다.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의 뭘 심판한다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보여지고 이런 거 말고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은밀하게 있는 그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17절부터는 이제 유대인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다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 다음이 조금 스스로 믿으니 그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반전이 있죠. 네? 그 앞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스스로 믿으니. 자, 봐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 선생이라 믿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말씀을 안다 이거죠. 근데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 뭐라고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 남을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라는 거지. 나를.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뭐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내면 그게 난 줄 알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고 나하고 좀 원래 일치된 삶을 사는 게 맞는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나는 아닌데 쏟고 있을 때가 많거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네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떤 이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자,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러한 우월감, 나는 이렇게 했어 하는 어떤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워놨다 그럴까요? 그 세계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다? 가르쳐라.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한다든가 모임에 속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속해서 나름대로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자기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말씀과 틀렸나 잘못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디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해남에서 복음 전할 때 이제 그때 한 번은 이제 그 해남 그쪽에 인근에 있는 많은 이제 장년 형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접.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목포교회가 좀 컸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목포에서 오신 그래도 이제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장년들 모였으니까 같이 인사할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식사 뭐 많이 하시라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뒤를 내가 쫓아가서 그 목사님 뒤를 이렇게 이제 절대 젊을 때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지금도 뭐 나이가 있는 거 많은 건 아니지만 그땐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30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딱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이제 젊은 저건데 뭐가 된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위에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이제 같이 목사님 같이 막 인사하고 뭐 장년들 많이 드시라 하고 막 이러는 막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 생각이 버뜩 나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성을 건설하고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하면서 막 이러고 그 왕궁을 이렇게 거니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것이 갑자기 마음에 딱 생각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거닐듯이 내가 그런 어떤 나보다 연세도 많고 하는 많은 형제님들 계신데 그분 앉아 계시고 이제 식사 나는데 거닐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어떤 내 모습.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냐? 예? 높은 위치에 있냐? 그러면서 이 등줄에 소름이 팍 깨지더라니까요. 야, 이렇게 교만하구나. 이렇게 교만하구나.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이잖아요. 그 짐승처럼 바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다음 7년인가 짐승처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딱 뺏어버리니까 짐승 같은. 그러면서 등골이 이제 오싹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팍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가르침.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지 자기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다른 있어야 될 위치에 아닌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지식도 있고 규모도 가졌어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살아온 삶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데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한테 말해라는 거지. 너한테 말하라는 거지. 남을 가르치는 그것을 너한테 하라는 거지. 너를 가르쳐. 먼저 네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온다면 뭐 나는 아니면 모태교인이다. 아니면 나는 뭐 어떻다. 아니면 나는 뭐 구원받았다. 아니면 나는 뭐 이랬다. 이런 거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세워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죠?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말씀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할례 부분도 얘기하면서 자, 우리 29절로 보겠습니다.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해야 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이란 말입니다. 음은 어떤 율법의 조문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셨느니라. 할례를 행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할례를 어디에 하라? 성경은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좀 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 나가죠.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에 어떤 육의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육이 이렇게 제거되어 자기가 세워져 있는 게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자, 저 3장으로 가봐요. 9절. 자,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옛사람을 육적 몸을 벗고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는 그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시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는 오직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거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 네 안에 육의 이 세계가 이렇게 베어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 자, 이 로마서 2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본문으로 들어와서 2장 6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 하면서 6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응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기에 집단에 속해 있어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개개인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이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유대인 중에 판단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헬라인 중에도 판단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 헬라인 어떤 이런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각 사람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각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 9절로 가볼게요.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누구? 각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악을 행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뭐가 온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공고.
공고함 속에 빠진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선을 행해야 되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을 조금 더 볼게요. 8절과 연결돼요. 9장 9절과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진리를 쫓지 않고 뭘 쫓는다? 불의를 쫓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그 넓은 길, 좁은 길 그 찬송 좋아하죠. 맞죠? 넓은 길, 좁은 길. 길은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이게 넓은 길에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넓은 길에 행하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8절에 보면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노와 분.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그 사람. 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있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거는 이제 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누구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함,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 이 육의 건 썩을 세계잖아요. 썩는 세계가 아닌 썩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를 구하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선의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삶.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난이나 뭐 핍박이나 이런저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세계를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달려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인지, 진노가 내게 임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자신을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세계 속에 그 길로 행해야 되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을 본단 말입니다. 중심을.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과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돼서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러한 세계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에 서서 그 가운데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그 길에 두셨다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비춰주는 말씀을 짧게 그렇게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을 통하여 분별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아닌 것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첫사랑과 그런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소망 안에서 잠시 잠깐 육체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인내로 결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전혀 부족함 없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자녀를 돌보듯 모든 부분들을 돌아봐 주시며 은혜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